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승천하셨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냐면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과거의 경험, 과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 과거에 대한 믿음을 끌어와서 미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나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경험, 이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믿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내가 아직 보지 못했고, 내가 아직 듣지 못했고, 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저 미래를 현재로 땡겨와서 지금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좀 이성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허황된 꿈꾸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딴 세상 사람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과거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이 믿음이 다시 오실 것이란 이 믿음으로, 미래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현재로 땡겨와서 현재 나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현재 살면서 미래를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 믿음은 미래의 것을 땡겨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모든 환난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오늘 계속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요단강을 다 건너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빠져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만 자꾸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나 혼자도 아니고 이거 파손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물에 떠내려가면 큰일 날 이 법궤까지 이걸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어 디뎌라라는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그럴 수 있는 용기가,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미래에 지켜주실 것을, 내가 밟은 이후에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내가 오늘 범람하는 요단강에,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에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요. 믿음은 보여요. 내 신앙 생활로,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보여지는 삶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니 기적같이 요단강물이 끊어졌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과거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갈라주시면서, 그러니까 그 부모의 세대가 경험한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것을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사건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홍해를 건넜던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은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홍해에 들어갔어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같이 쫙 갈라지고 그 바다 강바닥이 바다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었을 때에 그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은요,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범람하는데 발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대가 흘러갈 때에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믿음은 더 커지고, 믿음은 더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우리 손주들의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3대를 책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대 신앙 계승의 역사가 내가 1대, 우리 자녀 2대, 손주 3대까지, 4대는 신경 쓰지 말고요, 3대까지 이렇게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기적 같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용기를 계속해서 북돋아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갖고 나와 이제 그들이 본부로 삼는 길갈이라는 지역에 12돌을 세웠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들이 그 요단 강물 바닥에서 큰 돌을 가지고 나와서 12돌을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축복,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이 요단강만 건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홍해를 건넌 내 경험은 없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을 연결시켜서 기억하면서 오늘 이 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대가 더 많이 흘러가서 이제는 자녀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도대체 이 돌이 뭡니까? 이 돌 보니까 이거 뭐 잘 물에 깎인 것 같은, 이게 어찌 보면 강바닥에나 있어야 될 돌들이 왜 이렇게 육지에 떡하니 그것도 12개나 올라와 있습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어보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 돌이 조그만하고 어디 뭐 구석탱이에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물어보겠어요? 뭔가 좀 눈에 딱 띄고
누가 봐도 큰 돌이네. 이렇게 눈 딱 띄면 자녀들이 저 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부모에게 여쭤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묻거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옛날 이야기 하듯이 옛날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 기적들을 다시 과거의 것을 오늘로 땡겨와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의 믿음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오늘 살지만 미래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들려줄 만한 믿음의 이야기들, 은혜 받은 이야기들, 정말 큰 돌 12개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셔서 이루게 하셨던 일들,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 중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런 역사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일들, 남들은 다 아니라고 그럴 때 나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었던 그런 일들, 내 생각들, 지금 발 디디면 떠내려갈 텐데, 심지어는 이 법궤까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큰일 났는데, 이렇게 현실을 보고 물러나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요단강에,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그거,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 있으시냐고요. 그런 기념비 같은 12돌과 같은 그런 것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이 놀라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뭔가 기념할 게 필요해요. 기념.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으면 결혼했구나, 남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그렇죠? 그래, 내가 결혼한 그 기념으로 이 반지를 내가 받았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죠? 이 반지가 우리 사랑의 약속이고 증표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 기념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념비 같은 것이 필요해. 뭔가 기념할 것들이 필요하다. 그 은혜 받은 경험들이 생각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7월 달이면 이 설렁탕 집에 갑니다. 매해 갑니다. 거의 매해. 저희 교회가 7월 12일이 교회 설립 기념일인 거 아시죠? 7월 12일 날이면 신선 설렁탕에 갑니다. 여기 이 동네 저기 노원에 있어요. 아시죠? 신선 설렁탕에 가서 설렁탕 먹습니다. 작년 7월 12일에도 저희 사모하고 둘이 가서 설렁탕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왜? 2004년 비 오는 7월 12일 날 그 설렁탕 먹으면서 교회가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둘이 설렁탕 먹습니다. 신선 설렁탕 먹으면서 우리 신선 설렁탕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속에, 감격 속에 그 설렁탕을 말없이 싹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옵니다.
바로 이 신선설렁탕이 제 마음속에는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기념비와 같은 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모든 기념비들은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더 담대히 내딛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모범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각 지파 대표들이 돌 12개를 들고 그 제사장들 앞에 딱 요단강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지도자들이 그 강물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 올라오자마자 그 마른 땅이었던 요단강이 갑자기 이제 물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범람하면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아하, 교회 지도자, 교회 영적 리더들, 바로 이 교회 중직자들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잘 끝까지 남아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끝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다 안전한 곳에 가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가장 먼저 순종하고, 범람하는 안 되는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순종하고 앞장서 주고, 그리고 가장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완성까지 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 중직자의 사명이에요. 중직자의 사명. 물이 끊어져서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졌죠. 바다니까. 근데 요단강은 흐르는 물이잖아요. 흐르는 물이 딱 멈췄어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댐을 쌓은 것처럼 쭉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죠? 갈수록 높아. 그러면 그곳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나 12지파 대표 12명이 돌 들고 있다가 그 점점점 높아지는 그 물 높이를 보면서 겁을 먹는다. 아이고 모르겠다, 나 나가야 되겠다. 돌 놓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되겠느냐. 백성들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무섭다, 두렵다, 나 먼저 내뺄란다. 이게 중직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범람하는 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범람하는 물에도 내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바로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고 중직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 광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내가 가장 앞에 서서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내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설사 이 물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들을 지켜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 떡하니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담대함이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업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놀라운 헌신과 희생들이, 충성과 봉사와 섬김이 있었기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먼저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내게 큰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게 중직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 그 지도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 속에 마른 땅을 편안하게 건넜던 그 우리 자녀들, 성도들,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도자들을 지나가면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요, 오른쪽을 봐야 돼요. 오른쪽. 왜? 물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요, 물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각 지파 대표 12명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건너가면서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바로 지나가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결국은 이젠 다 빠져나왔고, 그 물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그 요단강 마른 땅을 내가 지금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요단강 바닥을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못 본다니까요. 지금은 그 바닥을. 자, 이제 문제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 다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증거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취하여 꺼내다가 건져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 있는 그 큰 돌을 보면서 저 요단강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기억하는 데서 출발해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 교회 후배들, 이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원리들을 이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수하고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려고 교육하려고 돈 많이 쓰잖아요. 돈 많이 쓰잖아요. 자, 그 정도의 열정보다도 훨씬 더 큰 열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사명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내가 오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축복이었노라는 이 고백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출애굽의 사건들,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 그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건들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화적인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여러분 왜 산에 가면 호랑이가 더 없어진 줄 아십니까? 담배 많이 피워서 폐암 걸려 죽었답니다. 다 죽었대요. 그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었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출애굽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역사, 그걸 모든 걸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 돌 12돌을 보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토끼의 간처럼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네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여러분 보여주세요. 하나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그거 중요하지만 그건 조금 접어두고 자녀들, 손주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담대한 믿음,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담대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 속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부유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때로는 환난과 고난 중에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평온하나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다 어느 때든지 믿음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한,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때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내가 젊을 때 신앙생활 좀 더 잘할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을 때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좀 열심히 할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을 때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좀 더 할 걸 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하시든 그렇지 않든, 젊든 연세가 있으시든, 부유하든 조금 어렵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해요. 12돌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12돌이,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그 내게 은혜 주셨던 과거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게도 오늘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우니 그 기적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이제는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 부모의 세대들처럼 요단강에 들어갔을지라도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내야만 해요.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12돌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만 했었고, 12돌을 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필요해요. 아직 기념비가 없으니까 만드세요. 믿음의 기념비를 만드세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면서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뭔가 나를 붙잡으세요.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림자를 바라보게 했지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만 바라보게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든지,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든지, 우리 인생의 광야가 펼쳐지든지,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이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저 궁궐에 있어도 또는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